아름답고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찬양대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여러 초청들에 응하여서 온양교회를 찾아오신 여러 부모님들, 형제분들, 자녀들, 그리고 이웃분들 모두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총동원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아직 200명이 예배를 드린 경험이 없어서 늘 좀 부족했어요. 보통 최근에 16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었고, 오늘은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몇 분이 오셨을까요? 네? 이쪽에 75명이 앉아 계시고, 이쪽에 70분이 앉아 계시고, 24명이 앉아 계시고, 저 위에 21명이 앉아 계시고, 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이 5분이 계시고, 잠무실에 5명이 계시고, 앞에 3명이 앉아 있어서 203명. 혹시 밑에 주방에 일하시는 분 5분을 계수한 것인데 골방에 앉아 계신 분이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온양교회가 꾸준히 성장해서 이제 우리가 평균 주소성이 160명, 그리고 오늘 이렇게 2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제는 손님이 아닌 성도들 숫자로 200명이 모이는 날이 아마 곧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런 기쁨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좋은 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느 쪽에 서느냐,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 마하쿰부 멜라라는 최대 순례 축제가 있었습니다. 인도 사람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기차를 타려고 여기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기차가 10,000원이야. 사람을 더 이상 태울 수가 없어. 기차가 이 역을 멈추지 않고 사람을 태울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 모여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죠. 다음 기차는 꼭 타야지. 그런데 그 다음 기차도 이미 만석이야. 그래서 그 다음 기차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러다가는 기차 못 타겠다. 순례길에 못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서 가기 너무 멀어요. 기차가 오면 빨리 올라타기 위해서 가능한 한 어디 가야 돼? 앞자리, 좋은 자리. 사람들이 좋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18명이 사망했고, 그 중에 어린이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 차지하려다가. 제가 이거 경험해 봤어요. 제가 인도에서 기차를 타려고 서 있었는데 기차가 오니까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창문 넘어 들어가. 빨리 타야 자리를 잡으니까. 2019년 9월에 스페인에 간 적이 있습니다. 플라멩고가 스페인에서 유명하잖아요. 공연장에를 갔어요. 어디 앉아야 돼요? 맨 앞자리. 그날 운 좋게도 제가 정말 공연장 이렇게 무대 바로 앞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 무의가
춤을 추면서 아주 정열적으로 춤을 추는데 그 땀방울이 저한테 튀어요. 저 뒤에 앉아서 공연 본 사람하고 침 튀기면서 침이란다 뭐지 이게? 땀 튀기면서 공연을 본 사람하고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으셔야 돼요. 여기. 예전에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 교회 초창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리를 돈 주고 팔았어요. 그 맨 앞에 자리는 좀 더 비싼 돈을 주고 저 뒷자리는 공짜.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공짜 자리에 앉아 계신 왜냐하면 좋은 자리, 앞자리에 앉는 것이 그만큼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자리를 먼저 선점하느냐, 어느 편에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편, 그걸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곳이 좋은 자리, 좋은 편, 좋은 방향일까요? 땅을 사려면 어디 사야 돼요? 강남에 사야 되지. 근데 못 사. 왜요?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편, 좋은 자리는 비싼 자리가 아닙니다. 서둘러야 가는 자리도 아닙니다.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 자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리를 꼭 차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게 아니죠. 그들이 그랬으니까 일행이 있어요. 몇 명일까요? 제자들이 몇 명? 12명 플러스 예수님 몇 명? 13명이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삑 하고 문이 열리더니 그 집 여자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면 이름이 마르다입니다. 이 동네는 뭐냐면 베다니라는 마을이었어요. 그 집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식구가 3명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명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명이면 예수님 혼자면 어이구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세요 라고 하기가 쉬운데 13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당 가십시다 이래야지. 언제 음식을 준비해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사랑하는 분이 여자였어요.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마르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마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예수님이 아마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발 앞에 이렇게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럼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손님 오셨으니까 음식 준비하죠. 여동생이 마리아니까 오빠 나사로 보고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고 누가 도와줘야 돼요? 마리아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 있어요. 마리아예요. 저 뒤에 서 있는 여자가 누구냐면 표정 좀 보세요. 아주 불편합니다. 지금 머리를 감아주고 손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13명인데 나는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마리아는 지금 저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0절, 마르다가 드디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13명이니까 일이 많죠. 그래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라고 좀 하십시오.
화가 난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몇 번 불러요? 2번 부르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정다감함을 표현하는 유대인식 표현 방법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런 표현이에요. 마르다를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다음 굵은 글씨 마리아는,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르다는 주방에 서 있었고 마리아는 어디 있었고? 예수님 발치에 있었고. 어디가 좋은 자리? 예수님 발치가 좋은 자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편은 어느 편, 어느 곳인가 하면 주방. 여러분, 사실 주방,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드리려고 하는 주방 앞, 좋은 자리입니까? 좋은 자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마리아는 철없이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리를 더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마리아의 자리가 더 좋은 자리일까요? 일 안 하고 말씀드리니까 편해서. 예. 원하시죠? 예. 좋은 자리. 사실 발 아래라고 하는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자리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문제인 거죠. 사실 유대인의 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 보시면 예수님 집을 상상하면 예수님은 어디 앉아 계실까요? 거실 소파에. 그럼 마리아는 어디 앉아 있어요? 마리아. 그렇죠. 소파 아래 이렇게 앉아 있어요. 마르다는 어디 있어요? 저쪽 부엌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죠. 유대인의 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34평 아파트가 아니야. 그럼 얼마네요? 요만해요. 그러니 요 자리나 저 자리나 거리로 따지면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몇 미터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마르다도 예수님과 멀리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다 지금? 마리아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부모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떨어져 있던 자녀 와서 예배드리고, 곧 결혼할 사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좋으시죠? 왜 좋아요? 같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저랑 제 아내가 소파에 같이 앉아 있어요. 한 사람은 TV 보고 있고 한 사람은 핸드폰 보고 있어요.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뉴스를 보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여보, 저기 저런 일이 생겼네. 핸드폰을 보고 있던 사람 관심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함께 있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함께 있지 않고, 한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 좋은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좋은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은 시간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시간을 공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 누구 집에 오셨어요? 마르다의 집에 오셨어요. 즉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오셨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먼 길을 오셨어요. 뭐 하시기 위하여? 함께 시간을 나누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하게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청해놓고 뭐 하고 있어요?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지만 그 헌신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닌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와 뭐 하는 거다? 함께 있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나서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종지부를 무엇으로 마감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시는 것, 시간을 구별하시는 것, 함께하는 시간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하루를 제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 창조한 게 중요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게 중요합니까? 처음에는 준비하는 과정들이고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함께하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 그게 누구였어요? 에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그냥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끼셨으면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죽음도 보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데려가 있어요. 왜? 그가 하나님과 계속 뭐 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왜 사랑의 표현인가 하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범죄한 후에 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범죄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것이 범죄한 인간이 경험한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비록 헐벗었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나와 분리되는 두려움을 결코 느끼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와 뭐 할 것이다? 그 약속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의 메시지, 뭐 할 거다? 함께 할 거다. 함께 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식 하는 남녀가 뭐 약속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다음 뭐예요?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둘이 함께 하겠는가? 네, 성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뭐하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머무는 시간의 개념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하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메노라는 뜻인데 머무르다, 함께 머무르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있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죠. 사랑의 5가지 언어 말하면서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공간은 함께했는데 시간은 함께하지 못했어요. 왜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뭐가 많아서?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했다. 분주하면 같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한 방 공간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녀는 다른 일을 하느라 그 다른 일에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에 마음과 생각을 자꾸 뺏기게 되는 거죠. 분주한지라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분주한지라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저기서 나를 불러대다라는 뜻이에요. 마르다를 누가 불러요 지금? 저기서 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면서 빨리 불 줄여라고 나를 불러요. 프라이팬에서 감자를 볶고 있는데 야 나 지금 타고 있어라고 나를 부르는 거죠. 저기서 계란찜이 뭐하고 있어요? 빨리 와서 나를 봐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나를 불러대요. 그런데 누구도 나를 부르고 있을까요? 예수님도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나랑 같이 있자고. 그런데 그 음성보다 더 다급한 것들이 계속 나를 부르는 거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이 잘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여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하는 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원어로는 헤노스데 에스든 크레이아 뭐 이런 단어인데 뒤에 크레이라라는 말이 우리말로 족하니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는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는 몇 가지나 또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필요할까요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저 여러 가지 음식들, 또 그것보다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아라고 하는 이 음식들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손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족하니라라는 단어, 뭐 문법적인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격.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 단수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마르다? 제자들은 아니겠다. 단수니까. 예수님 아니면 마르다에게 필요한 거야. 그런데 뒤에 뭐라고 있어요? 주격, 단수. 남성이야, 여성이야? 여성이네? 그럼 마르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필요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몇 가지 또는 한 가지만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르다야 너는 몇 가지 아니면 한 가지만 있어도 괜찮아 이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마르다가 지금 열심히 음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누굴 위해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누구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마르다 지금 누구 위해서 음식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싶어. 왜? 마르다 너 음식 잘하는데? 여러 가지를 드리고 싶어. 짧은 시간에 어쩜 이렇게 많은 걸 준비했어? 너 정말 훌륭하고 헌신적이다. 주인공이 누가 됐어요? 그러니 누가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구랑 함께 하지 못해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며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조용하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콩나물 장사를 하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남자아이가 점점 곁길로 나가더니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경찰에 붙잡혔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오해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잘 키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했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왜? 한 가지가 빠졌던 거죠. 같이 있어주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관심사가 명확해집니다.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에게 관심사가 생겼습니다. 그의 관심사가 지금 무엇일까요? 마르다의 관심사, 음식?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달라요. 마르다의 관심사가 지금까지 음식이었어요. 분주하게 음식을 했죠. 막 음식을 하다가 관심사가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놀고 있는 동생. 그의 관심사가 이번에는 음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동생에게 옮겨진 거예요. 어라? 저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나는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철부지같이 저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기 시작해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 화를 누구한테 터뜨립니까? 예수님께 터뜨리는 거예요. 관심사가 달라진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마리아의 관심사는 뭐예요?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와 마리아의 관심은 딱 일치했고 예수님의 관심과 마르다의 관심은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함께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 주님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리체 부모는 함께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려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상대와 이야기할 때 시선을 그에게 고정시켜라. 두 번째,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마라. 왜? 원장님 안 그러세요? 혹시 치료하시면서 맞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고 데스크탑만 건성건성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같이 있는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해도 괜찮으니까 좋은 편을 선택해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좋은 편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방학이 되면 또는 이렇게 학기를 시작하면 늘 일과표를 만들었습니다. 생활계획표 다 만들어 보셨죠? 예. 일단 생활계획표를 만들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그리시죠? 그렇구나. 동그라미 그립니다. 가운데 점 그리고, 자, 이제 계획을 짭니다. 뭐부터 짜야 돼요? 뭐 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렇죠.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뭐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그 다음 뭐 만들어야 돼요? 노는 시간. 그 다음 뭐 만들어야 돼요? 공부하는 시간 언제 만들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시간? 숙제하는 시간. 관심사의 순서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는 하루의 일과를 계획할 때 뭐부터 만들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대답하셨네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는 시간 빼놓으시고, 예배하는 시간 빼놓으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저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